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몇 번 정도의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 예배 나오는 이 순간까지 여러분의 선택은 몇 번이나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알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마다 그걸 다 헤아려 본 것이 아니니까 그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대단히 많은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어떤 옷을 입을까 여러분은 선택했을 것이고, 양말은 어떤 걸 신을까 선택했을 겁니다. 저도 새벽에 눈을 뜨고 교회를 나올 때 양말 바구니에 앉아 있습니다. 이거 모양새가 되게 웃긴데, 양말 바구니에 앉아가지고 검정색, 진한 네이비색, 회색, 이런 양말들을 앞에 놓고 내가 오늘 뭘 신어야 될까? 이걸 선택을 되게 잘해야 돼요. 왜 선택을 잘해야 되냐면, 예배를 드릴 때는 양복 바지를 입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를 생활할 때는 그냥 일반 청바지도 입고 면바지도 입어요. 그래서 잘못 색깔을 고르면 양말을 하루에 2번 신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내가 빨래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오늘은 무슨 양말, 어떤 색깔을 신어야 되나 선택을 하는 시간들이 매일 아침마다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도 여러분은 선택할 거죠.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어떤 단어를 쓸 것인가도 여러분은 선택하며 말을 하게 될 거예요. 하루에 해야 될 일들이 많지요. 그 많은 일들을 내가 어떤 순서대로 할 것인가도 여러분은 선택하셨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다양한 감정 중에서 나는 어떤 감정을 쓸 것인가도 여러분은 분명히 선택하셨을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오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요, 매일을 살면서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해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인생은 양자택일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순간에는 선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래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또는 오늘 여러분의 삶은 과거에 여러분이 했던 많은 선택들의 결정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과거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과거에 여러분이 선택했던 것들이 함축되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냐면, 선택이라는 것 자체는요, 우리는 너무 쉽게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쉽게 결정을 했든 아니면 고민하고 힘들게 결정을 했든 간에 어떤 선택이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에요. 오늘 본문 역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만한 대단히 중요한 선택을 했던 모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선택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믿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히브리인 또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히브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의 딸의 아들로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도 잘 아실 거예요. 22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한다면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술과 학문과 언어와 문화와 정치와 모든 경제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배워서 습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그런 것들을 왜 배워서 익혔을까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애굽 나라의 왕이었던 바로, 사실은 애굽의 왕의 호칭 자체가 바로예요.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애굽 왕을 통칭하는 호칭이 바로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집트에 가면 뭐 파라오, 뭐 미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파라오라는 말이 바로 바로라는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을 통칭하는 게 바로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모세를 입양한 그 왕이 누군지 성경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단지 바로, 파라오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로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딸 하나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딸도 역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딸이 히브리 아기를 데리고 온 거예요. 모세, 갈대상자, 요게벳 다 아시죠? 그 모세를 데리고 왔더니 이 바로 왕이 보면서 그 아이가 굉장히 뭔가 좀 특별한 아이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세푸스가 기록한 역사책에 기록한 작은 내용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양자로 삼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모세가 양자가 되었다라는 건 뭐냐면 바로 왕을 대신해서 후계자가 될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애굽의 모든 것들을 익숙히 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을 보시면은요.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24절로 넘어가 보면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애굽인을 죽인 이 사건의 의미는 과연 뭘까요? 단지 살인 사건일까요? 아니면 단지 어떤 정의로운 행동을 하기 위한 일이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는요. 모세가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왕자로서의 삶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 노예 민족이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것을 그가 선택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그 선택을 대단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런 선택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왕자의 삶과 그냥 노예 민족의 삶 중에 뭘 선택하시겠어요? 또는 공주의 삶과 노예 민족의 삶 중에서 어떤 걸 여러분은 선택하시겠냐고요. 거기서 나는 비록 노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선택하겠다.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처음부터 노예 민족으로서 살아왔다면 그런 선택이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세는 태어나고 석 달 뒤부터는 왕자로서 얼마나 편안하고 넉넉하고 남부러울 만한 그런 삶을 살아왔겠냐고요. 40년간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사람이 나는 이제 노예 민족으로서 살겠다라는 그 선택은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모세가 왕자의 삶을 거절하고 노예 민족이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선택했던 이 선택이 무엇과 연관되고 있다고 말하냐면
다시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어떠한 선택은 결국 무엇에 근거한 거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에 근거한 것이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은요, 단지 우리의 취향과 연관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것은 단지 나의 어떤 성향과만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는요, 반드시 무엇과 깊은 연관이 있냐면 믿음이라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선택을 끊임없이 하게 돼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오늘 하루만 해도요, 얼마나 많은 선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여러분 집에 가면 3시간 30분의 시간이 남을 거예요. 그 3시간 30분의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선택이라는 것을 반드시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선택을 보면은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선택의 그 배경과 밑바탕에는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택은 믿음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선택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왕자의 삶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게 복 있는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믿음으로 모세는이라고 말한 거예요. 삭개오를 생각해 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난 이후에 그는 더 이상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자신이 부당하게 취한 재산들을 사람들에게 환원하겠다라고 선언을 한다고요.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의 마땅함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만 놓고 얘기를 본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죠. 예배 안 가면 목사님이 뭐 화낼까 봐, 또는 제가 언제 뭐 화내는 거 보셨습니까? 또는 예배 안 가면 하나님이 벌 내리실까 봐 찝찝해서, 뭐 다양한 이유로 이 자리에 나와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요, 그 속에는 무엇이 영향을 끼쳤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영향을 끼쳤다라는 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면에는요, 결국은 여러분의 믿음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선택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선택하고 여러분이 기도를 선택하고 여러분이 순종을 선택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냐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러함을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 보여주고 입증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넓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은 내 믿음의 수준, 내 신앙의 수준을 반영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과 사울 왕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대조해 볼 만한 두 대상이 다윗과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모두가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모두 똑같은 위기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30장에는요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다급하다라는 말은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굉장히 괴로웠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되었느냐?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때 어느 성에 잠시 거주하며 살았죠? 네? 어느 성에 살았죠? 시로 시작해요. 시.
이게 얼마나 됐다고 벌써 까먹으셨어요. 시글락. 그렇죠? 시글락이라는 성에 잠시 머물러 있었다고요. 근데 그때 누가 침략을 했냐면 어느 민족이 침략해서 재산과 부녀자들을 다 약탈해 갔죠? 아말렉. 맞아요. 아말렉 민족이 그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자녀도 재산도 다 잃었어요.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돌을 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막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을 만나서 다윗은 크게 다급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런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가 하나님께 힘을 얻었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갔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기도했고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을 공급받고 일어섰대요. 이게 다윗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 역시도 똑같이 다급했다고 말해요. 사무엘 상 28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울이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다윗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집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사울 왕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진 거예요. 그때 사울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의 선택은요 엔돌이라는 마을에 있었던 신접한 여인 무당 그녀를 찾아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도움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다윗도 다급했어요. 사울 왕도 다급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달랐어요.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선택을 했고 다윗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힘을 얻는 걸 선택했다고요. 똑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똑같이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게 나타나냐면 선택이라는 것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도 롯도 모두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주하면서 둘 다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겠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막 갈등하고 다툼이 일어나자 이 두 사람이 서로 합의를 해요. 우리 서로 독립하자, 분가하자. 너는 나를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아브라함은 땅을 어떻게 선택하냐면 하나님 어느 곳에 가면 좋을까요? 라고 말을 해요. 그때 하나님은 네가 둘러봐라. 그리고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줄 거라고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답을 듣고 땅을 선택해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됐죠? 자기의 눈에 좋아 보이는 땅,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그 땅을 냉큼 선택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은 믿음을 가졌어요. 하지만 그 믿음의 수준은 달랐잖아요. 신앙의 분량은 달랐잖아요. 그게 뭘로 나타나느냐? 결국은 선택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제 믿음은 여러분 중에서 중하 정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훨씬 좋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제가 사실은 많아요. 그리고 정확히 말한다면 목사가 믿음이 제일 좋다?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목사보다 믿음 좋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단지 목사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아서 앞에 나와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라고 말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는요 저보다도 훨씬 더 믿음 좋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리라고 저는 알아요. 저는 목사 노릇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제가 믿음 좋아서 목사가 된 건 아닌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보시면 분명히 이 자리에는요 다 믿음이 있지만 믿음의 분량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믿음의 분량이나 수준은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이제 알겠죠? 그 답이 뭘로 나타날까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그 선택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과 수준이
어김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좀 양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순종과 불순종의 중에 내가 순종을 선택하면 믿음이 좋은 거죠. 그러나 불순종을 선택하면 믿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이 좋은 수준의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하는 것과 소망을 가지는 것 중에서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선택할 줄 안다면 우리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서 우리는 낙심과 절망을 선택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믿음이 그렇게 좋은 믿음의 수준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건강함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과 수준들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 신앙의 수준을 점검하고 싶으시다면요, 여러분은 이걸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뭘 선택하고 살지? 나는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어느 쪽을 선택하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그 수준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너무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혹시 낙심하실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내가 뭘 선택하는가를 뒤돌아봤더니 전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네요 라고 낙심되십니까? 그렇다면 낙심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올바른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진다라는 것은요,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해 나가는 것들이 그 경험이 쌓여지는 것이 결국에는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 어디에서 나타났죠? 모리아 산에서 나타났잖아요.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모습에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간섭하셨던 그 경험치들이 쌓여졌던 거예요. 그런 경험치. 그러니 히브리서에서는요, 이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이 선택의 올바른 것과 잘못된 선택 속에서 배웠던 경험치들이 쌓여서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갔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이 더 좋아지기를 원하신다면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들이 많아지도록 애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또는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올바른 선택을 하는 방법이 뭐냐? 이걸 나누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 두 가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A냐 B냐를 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격다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A가 오라, A 선택해라고 우격다짐하지 않아요.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하나님은 그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억지로 멱살 잡아서 그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안은 하시겠죠. 이걸 선택해야 돼 라고 제안은 하시겠죠. 하지만 그걸 선택하는 일에는 간섭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A든 B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자유의지예요. 이러한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대단히 인격적으로 대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항상 내가 선택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권을 주셨고 더 나아가서 그 자유를 행사한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걸 기억하고 선택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두 개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내가 애굽의 왕자로도 살고 하나님 백성으로도 살고 이걸 다 선택하지 않았다고요. 몇 개를 선택했을까요? 딱 하나만 선택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 선택했다고요. 어쩌면 우리는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에이 모세 바보네. 애굽 왕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될까요? 그건 결코 되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르다라는 여자를 잘 아시죠? 마르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마르다는 별로 기쁨이 없는 여자처럼 보여요. 어떨 때는요, 이 마르다를 보면 되게 불쌍한 여자, 불행해 보이는 여자처럼 보여요. 왜 그랬을까요? 마르다는 하나만을 선택하지 못했어요. 둘 다 선택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드리고 싶었고 예수님께 마시는 음식도 대접해 드리고 싶었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고 싶은 마음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대로 말하면 뭐죠? 뭐 꿩 먹고 알 먹고가 맞나요? 도랑치고 가재 잡고 뭐 그런 식의 표현들이 있겠죠.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사실은 대접하고 싶다, 발 씻길 물을 드리고 싶다, 음식 대접하고 싶고 말씀도 듣고 싶다. 많은 생각 가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은 뭐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데 그 하나를 선택하지 못한 것이 마르다의 실수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둘 다 가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세상에서도 재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재미를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놓치고 싶지는 않고 세상이 주는 것도 놓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마르다를 힘들게 만든 이유였던 거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A냐 B냐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런 자리에 빠져드는 이유가 사실은 두 가지 다를 얻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어떤 선택과 연관해서는 반드시 기억할 게 있어요. 선택의 책임은 우리가 짓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아닌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아니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 이유를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말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식대로 말하면 하나님도 주인으로 삼고 싶고 세상도 주인 삼고 싶고 하나님께도 재미 보고 싶고 세상의 것으로도 재미 보고 싶은 마음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니와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둘 다는 절대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를 사랑하면 어느 것 하나를 미워하게 되어 있대요. 그거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만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과연 올바른 선택이란 뭘까요?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 선택의 근거가 오직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될 때가 많아요. 또는 내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 뭔가를 선택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우리가 가지는 첫 번째 실수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 뭐냐?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실수를 가져요. 여러분 이것 자체는 말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아니 내가 좋은 걸 선택하는데 뭐가 틀렸나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장난 같지만 이건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좋은 걸 선택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옳은 걸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좋은 걸 선택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우리는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걸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옳은 게 뭐냐? 결국 그건 말씀 말고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하기를 요구하는가, 이것을 기준과 근거로 삼고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하라고 말하냐면 사랑을 선택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선택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겸손을 선택하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것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요구하시지만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고 내가 좋은 것이 뭔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그것은 성경이어야 되고 말씀이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선택하는 기준과 근거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올바른 말씀을 기준으로 한 선택들이 쌓여지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올바른 선택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과 근거가 되는 선택인 거 압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잘 모릅니다. 어떡하지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쪽을 기뻐할 것인가?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돼요.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선택해야 돼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 내가 기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근거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선택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은 뭐냐? 바울의 선택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선택했냐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은 말씀이 기준이고 근거인 선택이에요. 그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에요. 왜냐? 그 선택은 결국 자기 유익이 기준이 된 선택이 아니라 신앙에 연약한 성도들이 기준이 된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런 단계들을 고민해 보세요. 말씀이 기준이다. 나 말씀 몰라. 그럼 하나님 기뻐하는 쪽이다. 난 그것도 몰라.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분도 계시겠죠. 뭐가 저 사람한테 유익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하기 싫은 걸 선택하시면 돼요. 이건 100%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100% 정답에 가까운 기준이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본성상 무엇을 선택하게 돼 있냐면 내 욕심,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본능이 우리에겐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먼저 붙잡고 싶어하는 그 야망이 우리 인간에겐 있거든요. 그래서요, 정말 여러분이 아무리 고민하고 고민해도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요, 내가 하기 싫은 걸 선택하면 정말 여러분이 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거, 특히 이 야심한 밤에 예배 나오는 거, 뭐 그렇게 쉬운 선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으로 갈까 말까 이런 고민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 가는 곳을 선택하는 것, 내가 싫지만 그쪽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일 수 있다는 그런 것들까지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성도들에게 듣게 되는 질문은 이런 거예요. 목사님, 맨날 순종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누구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럼 맨날 하나님만 좋은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는요, 자기 좋으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번제를 바쳐라, 하나님이 뭐 순종해라, 자기 좋으라고 그런 걸 요구하셨겠냐고요. 사실은 우리를 복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한 요구를 하신 거예요. 이러한 올바른 선택은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부분은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더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은 뭐라고 말하더냐? 라고 말을 해요. 그때 이 율법 교사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그 다음에 또 뭘 다할까요?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요거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고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 사마리아인처럼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와요.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하고 마리아는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 발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거든 마리아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마리아처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발치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근거 삼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무엇인가를 선택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도들 사이에서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요, 마르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발 씻을 물을 준비해드리고 만난 음식을 해드리고, 이게 현대식대로 바꾸면 이런 거 아닐까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금 드리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적어도 제 목회 안에서는 제가 바라는 하나님 사랑은 마르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하나님 사랑의 방법은 여러분 모두가 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아요. 말씀을 기준과 근거로 선택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과연 그 말은 얼마나 진심일까요? 물론 진심을 가지고 그렇게 말은 하겠지만 결국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입증되지는 못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아니죠.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분이시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과 근거로 삼고 무엇인가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인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정말 작은 걸 선택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무엇을 선택하면 좋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올바른 선택이 뭐냐고요? 말씀이에요. 가장 올바른 선택의 방법이 뭐냐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고민하고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쓰고 담아내고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선택해 나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단지 예배를 드렸다, 성경 봤다, 암송했다, 봉사했다, 헌금했다, 이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을 해나가는 것,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표현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마르다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수고해야죠. 우리가 맛있게 밥을 먹으면 그 안에는 누군가의 수고가 있는 거잖아요. 밥을 맛있게 먹고 주방에 갖다 놓으면 또 누군가가 수고해서 깨끗하게 씻어 다음 주에 또 쓰도록 만들지요. 누군가는 예배당을 쓸고 닦아야죠. 누군가는 힘들게 뭔가를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이 마르다처럼 분주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린다면 마르다가 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잃을 만큼 그렇게 분주한 성도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를 선택해 나가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올바른 선택을 하고 나서 모세는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무슨 일이든 다 잘 됐을까요? 좋은 결과를 얻었을까요? 뜻밖에도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나는 왕자로 안 살아. 내가 비록 노예로 될지언정 하나님 백성으로 난 살 거야. 올바른 선택했다고요. 그가 겪었던 일이 뭔가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려고 해요.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몰라줬다는 거예요. 내가 이 왕자의 자리 버리고 너희와 똑같은 노예 민족이 되려고 결정하고 선택했는데 왜 내 마음도 몰라줘? 그거예요. 27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도리어 괄시를 당하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데요? 29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 광야로 도망쳤대요. 나그네로 살게 되었대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말이잖아요. 아니 그럴 정도로 올바른 선택을 했는데 왜 그가 이런 꼴을 당해? 우리는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고 어떤 복을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어떤 대단한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해도 실패할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속상함, 괴로움을 여러분은 겪을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겠죠. 목사님, 내가 올바른 선택하는 게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헛수고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그 선택으로 인해서 결과가 실망과 낙심과 실패라 할지라도 그건 의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모세 되는 과정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진정한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받아야 복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그 자체를 성경은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하셨어요?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은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받지 못하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해서 실패하고 괴로운 시간들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모세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귀한 일들을 맡기시기 위해 여러분을 다듬고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다. 너무 세상적인 복을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망할 때가 언제예요? 다 그럴 때잖아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한 일만큼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가난하잖아요. 병들었잖아요. 남들보다 더 못나게 살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늘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진짜 축복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 진짜 복이거든요.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터 또 앞으로 많은 선택을 할 겁니다. 그것은 미래의 여러분을 만들게 될 겁니다. 올바른 선택이 쌓여지면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기준과 근거로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